네, 안녕하세요.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첫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첫 언약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노아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유명하죠? 이 사건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인류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리고 노아는 농업을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농사한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얼큰하게 취합니다. 그렇게 그는 벌거벗은 상태로 장막에 누워 자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가나안의 아버지였던 함은 노아의 중요 부위를 보고 나서 두 형제에게 말했고, 그걸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들고 뒤로 걸어 들어가서 아버지의 중요 부위를 보지 않고 덮어줍니다. 노아가 잠에서 깨어난 뒤에 이 일을 알자마자 함의 자식이었던 가나안과 셈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뜬금없이 셈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 족보는 아브라함과 그의 형제들로 끝나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람의 형제이자 데라의 아들이었던 하란은 롯을 낳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렇게 데라는 자신의 아들 나홀, 아브람과 그리고 자신의 손자 롯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본래 머물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머물렀죠. 그러다가 데라는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신이 아브람에게 나타나 하란을 떠나 가나안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죠. 이건 노아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노아는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된다고 말했었죠. 아브람은 셈의 후손이었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기근이 너무 심해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다가 마침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렇게 애굽에 거하던 아브람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 머물렀고요. 롯은 오른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아브람은 롯을 위해서 전쟁을 치렀고 멜기세덱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4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해질 때에 아브람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리고 다시 17장에서 신은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고 세운 언약을 살에 새겨서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라고 명합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후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가진 사라로 바꾸고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은 신과 씨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나이가 들어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지만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죠. 여러 일이 있고 나서 요셉은 바로의 꿈 해몽을 통해서 총리 자리에 올라서 애굽의 식량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형제들을 만난 요셉은 기근에 시달리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이게 창세기 4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6장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으로 인해 애굽 땅에서 잘 지냈지만 총리 요셉과 요셉에게 호의적이었던 바로가 죽고 난 뒤부터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0년이 흘러 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날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신에게 들려왔을 때 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며 생각하신지라. 기원전 1446년 신의 언약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너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신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서 십계명, 종에 대한 규례, 재산권에 대한 규례, 사회 정의에 관한 규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알려주어서 백성에게 고하도록 했죠. 그렇게 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고도 불리는 첫 언약입니다. 히브리어 언약을 뜻하는 단어는 계약이라는 뜻도 있으니 인간과 신 사이에 세워진 첫 번째 계약이라고 이해하면 더 쉬우실 겁니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언약이 체결된 뒤에 신은 다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서 성막 짓는 법, 성막에서 사용할 성물들의 규격, 성전에서 섬기는 법을 알려준 뒤에 모세가 들고 올라온 두 돌판에 친히 자신의 손으로 십계명을 새겨주었고 모세는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40일이 걸렸죠. 이스라엘 백성은 신과 언약을 체결했지만 40일 동안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두려움에 빠졌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의 형상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금송아지가 만들어졌죠. 신은 분노하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전부 없애버리겠다고 말하지만 모세는 신에게 간청해서 뜻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렀을 때 신이 직접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깨트리고요.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인 뒤에 금송아지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레위 자손들에게 숭배에 참여한 자들을 도륙하라고 명령하죠.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이후에 신은 다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친히 새겨 주었고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신을 섬길 장소인 성막을 짓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행진할 때나 쉴 때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근처에 도착했을 때 신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 12명, 즉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으라고 지시하죠. 그렇게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끝내고 가나안에서 돌아왔을 때 갈렙만이
동안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심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나 11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가나안에서 망하게 하려고 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가나안에서 죽기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좋았다는 거죠. 이때 신은 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렇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신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으려면 40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 중 신을 원망하지 않았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어려서 의지가 없었던 아이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40년이 흐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은 모압이라는 땅에서 시내산에서 세운 첫 언약 외에 또 다른 언약을 세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언약이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새 언약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할례에 대해서 떠올려 봅시다. 할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포경수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앞서 말했듯이 신이 아브라함에게 명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라면 받아야만 했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할례는 신의 언약을 돌판에 새기듯 살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근데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신명기에서는 칼을 가지고 남근의 표피를 잘라내는 육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신의 말이 밖에 있지 않고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신의 말이 멀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이 예레미야에게 말한 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새 언약의 포인트는 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돌비나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겁니다.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새 언약은 히브리서의 기자도 인용한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바울도 로마서에서 할례는 육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혼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정리하자면 첫 언약에 속한 할례는 육에 하지만 새 언약에 속한 할례는 마음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첫 언약에 속한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 또는 돌판에 새기지만 새 언약에 속한 할례는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언약은 명령에 속하고 새 언약은 자발적인 것에 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로 첫 언약은 종, 새 언약은 아들, 첫 언약은 죄, 새 언약은 자유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새 언약을 들었지만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신은 심지어 신명기 3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신의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란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새 언약을 지킬 수 없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 언약을 중보해 줄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첫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였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예수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제 서론은 끝났으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봅시다.